좋은 관계 맺기.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관계라는 말 자체가 상대방을 전제로 하는 단어입니다.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나의 모습이 상대방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관계 문제를 겪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두와 좋은 관계를 맺기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좋은 관계의 원칙을 명료하게 제시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좋은 그리스도인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 권력지향적인 제자들, 십자가 앞에서 곧 흩어질 그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랑은 일방적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조건과 자격을 보고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도 때로 일방적일 수 있습니다. 쌍방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베푸는 관계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 지치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끝까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라고 명하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상대방을 향하던 시선이 주님께로 옮겨집니다. 나와 상대방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에게 더욱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의 음성을 못 들은 채 합니다. 화내거나 공격적인 자세로 관계를 악화시키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관계를 개선할 어떤 행동이나 의지를 보이지도 않습니다. 외면하거나 무관심하게 구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까지 사랑해야 할까? 네,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까지 마지막 만찬에 초대하면서까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탄식하며 명령하실 때 듣고 순종하십시오. 주님이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 있는 사람이 지체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방법들에 순종할 때 지체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지체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주시는 마음과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6월 27일입니다. 좋은 관계 맺기. 자, 어제부터 계속해서 들어가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고 좋은 관계를 맺는다. 이 관계라고 하는 말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말 가운데서도 전제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 혼자 그런 관계, 나 혼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좋은 관계를 맺어간다는 것이죠. 이 관계라는 말 가운데는 상대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해라.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다. 서로 사랑해라. 좋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서로 사랑하면 이 사랑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라고 인정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함께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어렵죠. 왜? 우리가 늘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게 아니니까. 지금 우리들의 머릿속에도 생각나는 우리야 참 힘든 관계 속에 있는 그 사람이 떠오르니까 이 좋은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야 사람들이 너희를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고민하고 말씀 앞에 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런 말을 했을 때 나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그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늘 물어야 될 질문 가운데 하나죠. 제가 오래전에 김동호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들었던 말이에요. 김동호 목사님은 은퇴하시기 전에 교회에서 특별히 이제 북한 사역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시죠. 그래서 탈북자들을 위한 공장도 짓고 또 북한에 물품을 보내는 많은 사역도 했다 그래요. 그때 그 당시에 동안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던 그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위해 많은 건축 헌금을 이렇게 모아놓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북한에 식량난이 터진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된 거죠. 그때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내가 지금 교회를 짓는다면 통일이 된 후에 북한 사람들이 와서 이 어려운 때 교회를 지었던 나를 바라보며, 이 교회를 바라보며 무엇을 생각할까? 그래서 교회를 짓는 대신 이 기금을 북한에 보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대요. 통일이 된 후에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보니 해야 될 일이 분명해졌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들에게 이 통일과 같은 엄청난 일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바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 그 한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을까? 분명히 그런 물음을 우리들이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제 말씀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나폴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패턴이라는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숨결 두 번째 문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사랑의 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 어찌 보면 참 일방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바보처럼 보여요. 당신을 배신할 제자들, 십자가의 자리에 함께 있지 않을 제자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심지어 예수님을 배신할 가롯 유다의 발도 예수님은 씻겨주세요. 사랑은 때로 참 일방적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때로 이 서로 사랑을 위해서 우리들은 일방적인 사랑을 해야 될 때도 있는 거구나. 일방적인 사랑은 참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사랑에 대하여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근데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이죠. 때로 일방적일 수 있지만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하여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해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 세 번째 문단에 우리는 때로 주님의 음성을 못 들은 채 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못 들은 척, 못 본 척. 그래서 주님을 믿는데 주님의 패턴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못 들은 척하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들이 이 길을 갈 수 있겠구나. 우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들의 지체와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겠구나.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이 말씀이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것 같은 그 사람과 우리가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것, 노력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으니 그것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자, 좋은 그리스도인 되기라고 하는 주제로 2011년 설교를 할 때 제가 보았던 또 하나의 이야기. 어제도 제가 책 2권을 이야기했는데 오늘도 빛과 먹선 이야기에 나오는 저자의 글을 제가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세요. 아주 잔잔하게 진짜 우리 일상에 있음직한 이야기.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면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그냥 이야기 읽어드립니다. 며칠 전 모임 약속이 있어 아침 일찍 나와 버스를 탔습니다. 간만에 아침 버스라 졸린 눈을 비비며 잠을 깨고 있었는데 몇 정거장 지나갈 무렵 모르는 번호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거신 분은 같은 아파트의 주민 아주머니셨는데 빨리 차를 빼라고 수화기에 대고 소리를 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전날 밤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서 어느 차 앞에 가로로 주차를 해놓았는데 실수로 그만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어놓고 나오는 바람에 이미 주차되어 있던 아주머니께서 차를 빼지 못하고 계신 것이었죠. 전화를 받자마자 중간에 버스에서 내려 택시를 갈아타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최대한 빨리 온다고 왔는데 지하 주차장에서 저를 기다리시던 아주머니는 당신 때문에 약속에 늦었다며 왜 차를 하필 내 차 앞에다가 주차했느냐고 화를 내셨고 저는 연거푸 죄송하다고 사죄하며 차를 빼드렸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신 아주머니는 퉁명스럽게 차를 몰고는 제 앞에서 이렇게 사라지셨죠. 내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그 정도까지 화를 내셨어야 했을까? 그래도 나는 할 만큼 했다. 택시 타고 돌아왔고 욕도 먹었고 내가 이 실수로 치러야 할 대가는 다 치른 거지 뭐.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것은 맞았지만 지나치게 화를 내시는 아주머니의 태도에 불쾌감을 느끼며 그렇게 씁쓸한 오전을 보냈습니다. 늦은 오후 불쾌감이 다 사라질 때쯤 하나님께서는 제가 다하지 않은 부분을 뒤늦게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것은 이 일을 마무리함에 있어서 단순히 실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생긴 아주머니 마음속의 화까지도 풀어드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했지만 이 깨달음 앞에서 더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수신된 번호를 찾아내 문자를 보냈죠. 얼굴도 잘 알지 못하는 주민 아주머니께 나의 실수를 인정하며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고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더한 장문의 문자를 말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단문이 왔는데 지나치게 화를 내었던 것과 함부로 말했던 것을 본인도 인정하시며 오히려 저에게 사과를 하시는 내용의 단문이었습니다. 정말 이분이 아침에 내게 화를 내시던 그분이 맞는가 싶을 만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 단문을 읽어보니 그분의 화를 풀어드리려 했던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나의 심령이 회복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회복해 주었고 좋은 하루를 보내라는 응원까지 주고받으며 기쁘게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씁쓸했던 오전에 비해 오후는 아주 개운하고 따뜻한 시간이었지요. 어떤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득하고 전하는 것보다 이분의 한 이야기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더 잘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종종 내가 할 수 있는 의무를 다했어. 내가 이 정도면 다했어. 라고 생각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 너는 너의 잘못한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할 수 있지. 그런데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거야.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들이 순종하기 시작할 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상대방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그 도전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행하는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기적이 있기를, 상한 심령이 치유되는 기적이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좋은 관계가 맺어지는 놀라운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그 일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